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고 욥기의 주제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역사서를 했고요. 역사서가 이게 끝나면 시가서라고 보통 이게 성경 개론의 말을 하면 시가서는 이 문체들이 시로 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기 시가서에는 뭐 오늘 공부하는 욥기 다음에는 뭐죠? 시편, 그다음에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을 시가서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 문체가 아름다운 시로 됐고 또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서 시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브리어를 보면요 이 앞뒤 시가 어떤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그렇게 시 문체로 쓰여져서 아주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 이렇게 감동이 있고 감미로운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그 시가서의 첫 번째 욥이라는 책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또 욥기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책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욥기서를 우리 성경에 허락하셨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원래 욥이라는 뜻은요 미움을 받다, 핍박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사단에게 아주 미움과 핍박을 받고 많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종종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단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수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사단은 심판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사단이 활동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에 아니 우리 욥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과 7절에 읽어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사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단과 대화를 할까? 이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아직 사단의 그 집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종종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참수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계시록의 12장에도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한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가 참수를 우리를 참수하는데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결국 그가 이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만 우리를 참수하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죠. 휴거가 돼서 그가 드디어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럴 때 다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단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하늘 보좌에서 완전히 공중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누굴 필요로 해요? 우리의 휴거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휴거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이제 이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 무저경에 들어가고 좀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직까지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이런 가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욥기서는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요, 아마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쯤 됐을 거다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들 위해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 있는 걸 보면 이 시대가 바로 그 주님 오시기 전 한 2000년 전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시대에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동방, 특별히 지역적으로 아라비아 강야에 있는 우스라는 지역에서 그가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욥기서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을 하려고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 욥기서를 쭉 읽으면요, 그 욥의 세 사랑과 엘리후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의 변론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욥의 사랑했던 세 친구가 네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욥을 나중에는 정죄하고 처음에는 불쌍히 여겼다가 그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욥이 하는 말에 아주 자기는 의롭다는 거야. 나는 잘못도 없는데 이런 투로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언급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거기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뭐요? 율법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뭐 지역장 이런 일꾼들을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백성보다 조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기로 해요. 뭘 주기로 해요? 하나님 자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요, 너도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자꾸만 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얻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벗기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추구하는 자들에게 오직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벗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그럴 때 그에게 뭘 줘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냥 하나님 백성 중 가운데 아까 뭐라 했어?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또 꼭 추구한다고 이기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이 수능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도 공부를 성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추구해도 또 성적이 좋게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여러분은 그 중에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꼭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은 우리가 볼 때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로?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단어가 표현하지만 다르지만 추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것은 결국 어떤 환경도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가, 백성인가, 내가 또 추구하는 자인가, 내가 이기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욥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 다스림 이런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욥에게는 세 사람 친구가 나와요. 이 세 사람 친구가 욥기서 2장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러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기가 욥에게는 세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가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러, 욥을 위로하러 세 사람이 오는 세 사람에 대한 세 사람의 변론 이야기들이, 그들이 네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어려운지 또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세 사람과 욥이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서로 전도할 때나 서로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예수 얘기를 해야지 답이 나오지. 그다음에 그러다가 어떻게 주 예수 이래야지 끝이 나지. 그냥 계속하면 밥을 먹고 또 먹어도 끝이 안 나. 근데 특별히 여기서도 계속 변론을 하니까 끝이 안 나니까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니.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엘리후가 말하되, 엘리야가 가라사대, 엘리후가 말을 하는 그런 예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세 사람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되게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냥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통속적인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요소도 많이 강해 있고, 나름대로 깨끗이 살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아주 선하게 살고, 죄도 안 짓기는 그런 일반적인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여기 보면 이들의 의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깨끗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관점은 말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니까 모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관점은 선악적이었어요. 그들의 관점에는 선과 악가에서 이것은 나쁘다, 이건 좋다,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것은 참된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아주 거룩함을 추구하는, 깨끗하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악적인 기준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깨끗한 거, 거룩한 일을 하면 거기를 추종하고 동조하고. 요즘에 강화문에서 100만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 의분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름대로 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관점은 뭐예요? 선과 악의 관점입니다. 근데 그 관점이 신앙의 관점하고는 다른 건지 알아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의 선은 선악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계속 틀렸다, 잘못했다, 하야 하라, 늘 그런 관점밖에 없어요. 어쩌든지.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노선은 사실 하나님의 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구제, 착한 일, 이 좋은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참되게 구제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의 길과 선악의 길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읽을 때 그런 의미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 종종 그러죠. 이 세상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죄도 많은데 그것이 잘 안 드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도 별로 안 졌는데 드러나갖고 아주 신문에 다 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그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이런 표현들이니까 어떤 사람의 죄들은 빨리 드러나 빨리 심판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의 죄는 그렇게 늦게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어떻게 드러날 건 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고, 구약의 관점은 항상 이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이거 구약, 욥은 구약에 써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율법에 젖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가?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죠. 왜 죄를 담당하셔서 심판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종종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림과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면 징계와 심판과 어려움을 느끼는 삶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병도 다가올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문제나 또 사랑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분명히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면요, 욥은 이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두려움이 잠깐만 생기는 거예요. 혹시 잔치를 해도 우리 애들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무슨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자식 이름으로 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믿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대부분 긍정적이니까 할 수 있다,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모습을 생각하고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이 돼서 결국 그렇게 왜?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점점점 그대로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부정적인 믿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자꾸만 그 생각이 나. 오늘은 기분이 세상 말로 오늘 재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틀림없이 이상한 일이 딱 생겨요.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닌데 괜히 넘어지면 맞아.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사람을 저주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도 부정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떨쳐버려야 돼. 예수 피로 이 두려움은 떠나라. 난 널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담당하셨다.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바라보면요, 그런 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 두려움 생각에 집착을 하면 귀신이 붙어가고 또 그런 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나는 욥에게도 자꾸만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가는데 욥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두려움 걱정을 자꾸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에 있는 모든 소와 나귀 새끼를 싹 뺏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산불이 날 때가 있잖아요. 또 하늘 번개가 떨어져요. 양들이 불타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그의 모든 약대들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동방이니까 아라비아 쪽에 약대가 비싸요. 사실 여기 낙타 같은 게요. 저도 낙타 이렇게 젖을 먹어봤거든요. 낙타도 또 비싸고 낙타도 가치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낙타 같은 것도 싹 갖고 갔어요. 그러나 또 대풍이 큰 바람이 일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도 죽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낄 때는 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항상 될 때도 자백하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자꾸만 주위에서 사람이 와갖고 네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렇지,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아프고 그러면요,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회개하세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 더 하셔야 돼. 누가 몰라고 다 알아.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진짜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자기는 안 해주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위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같이 먼저 울면서 같이 손잡고 막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진짜 위로지. 그냥 말로만 내가 보니까 회개하면 고쳐질 것 같아.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다음에 또 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건 좋은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같이 잡고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진정한 위로고 신방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자꾸만 잘못했다 그러니까 욥이 잠깐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갖고 변론이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엘리후가 쭉 나타나고 또 변론을 막 하죠. 그러면 네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징계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대항을 하면서 싸움을 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에서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죠.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벗기십니다. 진짜 맞자. 욥에게는 참된 그에게 기업과 축복,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잡고 있는 것을 벗기는 이런 작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신앙을 바라봐도 합니다. 그건 구약적인 거고요.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돼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다른 걸 놓게 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왔죠? 처음에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왔대요. 아비집에 속했죠, 롯도. 나중에 결국 어떻게 그 롯을 내려놓게 해요. 이렇게 롯을 벗기죠. 하나씩 하나씩 벗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또 두 번째 쭉쭉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도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99세에 할례를 받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자기를 놓는 거예요. 놓으니까 그 다음에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 내려놓다, 깨트린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업은 우리를 뭐요? 벗기는 작업을 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뭘 좀 징계하고 말아들이니까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갖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 큰 기업을 갖도록 우리가 붙잡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 관점을 바라볼 때 그렇게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건물에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남편에 집착을 하면 우리가 집착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주님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알다 보지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도 이삭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이삭도 뭐라 그래요? 내려놓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부활한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려놓게 다 하십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우리가 못 가질까봐 두려워서 잘 안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다시는 그때 줄 때는 다시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종종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때도요, 물질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물질을 얻게도 하시고, 또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셔갖고 정말로 너무나 어렵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축복도 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믿음을 온전한 11절을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는 다시 진정한 영적인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을 때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좀 축복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 이런 거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도 그냥 그렇게 써 기뻐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또 어쩌면 많이 있을 때 많이 없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많이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있든지 없든지 나는 오직 야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저는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이 없을 때는 신앙을 잘 지켜요. 그러나 있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다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더 치료받기 위해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와요.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더 잘 알아.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막 열심히 와요. 근데 문제가 없고 다 편하면 아유 오늘 빠져도 되지. 우리가 잘 될 때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다 보셔요.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으로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벗긴다는 단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벗긴다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작업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야곱을 그런 역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야곱 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주된 것은요, 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깨트리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만 붙잡게 만드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참된 변화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욥이 말하죠. 늘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내가 지금 뭐요?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들을 때는 할 말도 많고 뭐 따질 것도 많아.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 내가 다 물어볼 거야. 내가 따질 것 다 그런 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보는 그 순간 아무 할 말도 없고 주님이 그냥 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경배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의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도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정에서 중요한 단어, 욥은 체험은 그거예요. 욥이 왜 모든 재산과 건강과 자녀까지 다 잃었는가? 그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을 해서 이런 개념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욥을 추구하는 자로 이긴 자로 만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바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만을 모든 것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과는 벗기심. 따라합니다. 벗기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얻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많이 소유하기 원한다. 하나님을 많이 소유한다는 뜻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뺏겨봐야 뺏긴 만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사실 신실한 사람은 좀 더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려면 내게 싹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난이고 어려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얻었다는 뜻은 우리가 많이 벗겨졌다, 많이 놓았다, 내려놓았다, 많이 빼앗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량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벗겨짐을 당해봤고 빼앗김을 당해봤고 내려놓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욥을 전체로 앞으로 읽겠지만 읽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욥이 그냥 뭘 잘못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구나.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뭐 하나님 축복 다 돌려주는구나 이런 관점도 아닙니다.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벗기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나중에 여기 동방의 의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왜? 욥은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사람이 볼 때는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자기한테 남들이 잠깐만 죄를 져서 하나 심판한다니까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억울한 거야. 믿기지 않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박하겠다. 난 따지겠다. 난 죄 져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의를 내려놔요. 내가 의롭다고 외치는 그것조차도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 알아야 돼.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욥의 마지막 하나의 문제는 다른 일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놓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다는 뭐 구약에서는 침례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침례지만 이 침례나 할례는 나에서 나오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서 나와야 돼. 그러면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보게 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욥에게 주신
배가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참 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주시고 축복을 안 주실까? 그런 분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말 잘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마음의 갈등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멀리서 보면, 본인은 못 느끼지만 멀리서 보면 자기의 의가 강한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해. 그것도 여러분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예요. 의. 내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그것도 너무나 의야. 우리는 하나님께 의에 참된 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국리를 받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어떤 우리의 열심과 깨끗함도 하나님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를 너무 붙잡길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도 다 정리하지만 자기의 의에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을 딱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으로 성경은 이렇게 마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에서 나오면 남들을 정죄 안 하죠. 남들을 그렇게 판단을 잘 안 합니다. 왜? 자기를 아니까. 항상 남들의 잘못하고 실수해도 무엇으로? 그냥 의의 관념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품고 용서하고 더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개념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뭘 잘못해서 징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벗기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해서 그것을 갖게 하신다. 왜? 우리를 벗기고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요,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과정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어떠한 벗기심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의 길을 가면 고난도 필히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도 바울도 다 입어요. 고난의 길을. 그래서 말하죠. 이 고난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가벼운 고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크다고 무겁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진짜 영적으로 보면 가벼운 거다.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남편을 만난, 우리 애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우리 애들은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얻도록,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이 얻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런 관점이 진짜 신앙적인 관점. 뭐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얻도록 이런 환경을 안배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모든 게 뭐예요?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 하나도 안 변했어.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전혀 남편이 안 변해도 애들도 하나도 안 변했지만 내 마음이 변하니까 애들이 사랑스럽거든. 그러니까 내가 변하다니까 남편도 그냥 스스로 우리 아내가 달라져, 달라져. 애들도 그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아주 공부 열심히 해. 애들이 변화가지고 공부해. 왜? 사실은 애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 거기에 모든 길과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이렇게 교정되고 변화돼서 참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